저희들이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제가 주보에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구속 사역인데 성령님의 어떤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부분을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전해진 그 복음과 함께 반드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산다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산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지, 내 지혜로 살지, 내 능력으로 살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나는 직장과 일터를 꾸려나갈 것이고, 가정생활을 한다. 혹시 교회 생활은 성령으로 할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믿는 자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분명한 믿음의 실력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육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홍감석 집사님이 이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나는 성령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 혹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열받는 소식,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이 겹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받는 소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소식은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상을 탔어요. 나쁜 소식은 내 자녀만 상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도 상을 받았어요. 진짜 열받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가를 보게 되죠. 또 좋은 소식은 살다 보니까 남편이 꽃다발을 선물을 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그 꽃이 다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더 열받은 것은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조화를 다 버렸는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아내한테 선물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열받은 소식도 종종 이렇게 찾아오죠. 좋은 소식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그 성형수술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열받은 것은 뉴스에 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는가 화사다말하고 또 나쁜 소식이 있고 때로는 더 열받은 소식들이 우리 앞에 늘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별로 유머 같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도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덮친다 가죠. 더 열받은 소식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은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할 수가 없을 때 번아웃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 트리키예요. 터키. 우리는 터키가 더 익숙하죠. 터키 지역의 1세기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갈라디아로 불렸던 지방에 많은 그 지방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AD 서기 48년 서기 48년경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복음이 너무 사진이 적게 나왔는데요.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네,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도망가네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여기 예루살렘이고 아이고 또 왔다 갔다 하네. 가만 놔두세요. 여기가 갈라디아 여기가 트리키입니다. 터키예요. 터키의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두 개 등장하는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지역,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 지역을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기 48년경에 이 갈라디아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상당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어보면은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이 그 지역에 이처럼 굉장히 많은 복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트리키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현장을 돌아가 보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흔적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교회 개척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그 지방에서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 작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 지금 터키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는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게 된 그들을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14장에 루스드라를 거쳐서 조금 떨어진 더베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금 터키의 남쪽 지역이에요. 지중해 근방 쪽인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남쪽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도시들의 자세한 사정은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니까 비시디의 안독이라든지 이고니아란 루스란 더베
그들이 이제 그 사도행 14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 가운데 성숙되어졌던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장로들에게 그 성도들 위탁을 하고 맡기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사도행 13장과 14장에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 믿게 된 배경,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배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동쪽에서부터 다시 이 이런 지역, 갈라디아에 있는 이런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할 연도가 있는데 성전을 보면 와 하고 놀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죠. 어마어마한 돌에다가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서기 70년이죠.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군대가 와서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그 로마 군대의 그 진군과 점령을 피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 지역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퍼지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든다면 지금 북한에 거의 평양을 중심으로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죠. 종교를 나편이라고. 핍박을 하니까 당시에 영락교회였던 우리 한경리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북쪽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희 서선호 계셨던 우리 김명혁 교수님 이분들이 그 북한의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자 이런 내용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가 진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점령을 하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요. 터키로 세계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이 굉장하게 불행하게 살죠. 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194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70년도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고 있다가 근 이제 2000년만 1948년이니까 근 2000년 만에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들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원래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와서 성경에 봐라. 이것은 이미 우리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지요.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니들이 와서 하냐. 이렇게 싸우다가 지금까지 이 전쟁이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AD 70년에 망했는데요. 망하기 20년 전입니다. 서기 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지금 역사 공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하게 서론을 공부해야 되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50년, 예수님이 서기 한 33년에서 35년 전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잖아요. 그 후로 한 2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로.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근데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회의가. 우리로 말하면 총회예요. 어떤 회의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그래요. 그것이 AD 서기 50년에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일어난 배경은 이거예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갈라디 지방에 우리가 봤던 갈라디 지방에서 예루살렘이 로마가 지배하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지금도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한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그 성 입구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장사를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 상점들이 그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또 회당,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들도 있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회당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나 우리 용승 원사님이나 우리 김원영 원사님 어르신들이 좀만 젊으면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은데 참 아쉽습니다. 참 아쉬워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건 좋지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의 모든 틀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틀을. 그래서 반드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을 믿고 구약을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했던 것들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BCD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이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구약에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나타난 이런 일도 해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너희들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에 피채 먹지 마라 했지 않느냐. 선지를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거 끊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계속 어지럽히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그 공회에 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사도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판결을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최초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 장현숙 씨도 거기 끄덕끄덕 하지 않는 것 보니까 뭐 이해를 다들 못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셔요? 종교회의가 왜 열린 것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서기 50년이에요.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2024년이죠. 서기 50년이에요. 지금부터서 2000년 전 다 됩니다. 그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때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배경이 그거예요. 그거. 이 모든 배경.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갖고 쓴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장로들을 세워놓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리더까지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떠나고 유대인들이 말한 그것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라도 그들이 의심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복음을 우리 한사람교회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선교를 1년 동안 떠났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전했던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분이 오셨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세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 이런 제사도 지냈잖아요. 구약이 이렇게 이거 다 해야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거기 좀 끄덕끄덕 하셔요. 아멘 안 해도 끄덕끄덕 하셔요. 자,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11조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11조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전도 이런 거 다 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것.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라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 이 갈라디아서를 써진 이 내용들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와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또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은 은혜란 말은 선물이잖아요. 카리스,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왜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주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오늘 제가 그 은혜 누림교회라는 교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누림교회라는 교회가 노예에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노예에서 보증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월 월세가 있는데 그 월세 일부를 해주고 우리 CM 모임에서 일부를 월세를 해주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집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 마치 성노동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 봤더니 예수 믿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그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이 건물을 보려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신이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면 너희와 상관이 없는 당신이 다 해서 개척을 했어야 될 것이다. 돈이 없어 이분이. 돈이 1,000만 원도 없은 분이에요. 그냥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득바득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돈도 없지. 할 수도 없지. 그래서 근데 뭐 얘는 타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 해보려고 했는데 막고 다 막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근데 갑자기 동서울노예에서 우리 노예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우리 개척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교회를 개척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청원서를 받자. 그래서 너희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 부목사님 모두에게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서 청원서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해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고 이제 이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보증금 해주고 또 뭐 안에 수리하는 뭐 교회에 갖추는 것들 그것 등등 오늘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맨바닥에서 없는 돈 어디서 빌려가지고 했던지 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어디는 누가 돈을 그 친구 뭐 아버지가 돈을 2,000만 원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막혀서 또 안 됐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봐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 얼마나 쉬우냐. 하나님이 이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은 1년 전에 얼마나 조급하고 안 된다고 그냥 방방 뛰고 있었느냐.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때 해를 위해서 봐라. 다 막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가장 멋있게 노예가 돈 다 지불하고 당신 교회 계약 다 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신다. 이것이 당신의 목회의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지만 이런 경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뢰하면 우리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찾아오셨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평안함이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